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보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주일 설교 요약도 있고요. 광고 밑에는 결단과 적용하고 또 메모하는 안도 있는데 잘 활용하시고 속회 때 나눌 때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한 게 몇 장 있는데요.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이 사람은 1700년대에 스웨덴 국왕 프레드릭 1세라는 왕인데요. 이 왕에 관련된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TV에서도 아마 나왔던 적이 있을 것 같고요. 책에서도 여러 번 소개된 일화인데요. 이 당시는 스웨덴 힘이 막 세지고 해서 영토를 넓히고 아프리카까지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시기인데 아프리카 알제리의 지도자가 이 스웨덴 국왕한테 사자를 한 마리 선물로 보냈다고 해요. 사자를 선물로 받고 보니까 그건 아직 아닙니다. 사자를 선물로 받고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좋냐? 이 당시 지금처럼 운송 수단이 많을 때도 아닌데 살아있는 사자를, 그것도 유럽 저 북쪽에 있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살아있는 사자를 볼 수 있는 게 어려운 일, 흔치 않은 일, 역사적 없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력의 상징, 자기 권력의 상징같이 가까운 데다 애완동물처럼 사자를 기르면서 국민들이 막 왕을 존경하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도록 그 사자를 이렇게 마음껏 자랑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날씨가 춥고 그리고 지금 동물원 이런 시설처럼 동물에 대한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몇 년 키우지 못하고 사자가 죽었다고 해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사자의 죽음 앞에 슬퍼했는데 이 사자를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자 귀한 사자인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나라를 수소문하고 옆 나라에서 박제에 대한 제일 전문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를 불러서 이 사자를 원래 모습 그대로 박제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그 아직 아닌데 네. 사자를 박제하려고 보니까 이미 오래 시간이 벌써 며칠이 지났으니까 사자가 썩었어요. 썩기 시작했고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자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왕은 봤지, 스웨덴 사람들 가까이 있는 높은 사람들은 봤지, 저 옆나라 사람이 이 추운 데서 사자를 봤을 리 만무하죠. 어떻게 하면 사자를 그대로 박제할 수 있을까? 다 썩어서 형체도 많이 일그러졌는데, 그래서 막 찾아보고 하다가 어디 성당에 사자의 조각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사자의 조각을 보고, 그리고 조각은 옆모습이잖아요. 정면을 볼 수 없으니까 정면의 모습은 자기가 키우던 개의 모습을 섞어서 나름 사자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한 박제가 이제 보여주셔야죠. 바로 이겁니다. 이 사자를 만들 때, 이 박제를 만들 때
모델로 했던 조각이 그 다음 사진이요, 바로 얘입니다. 혓바닥을 쭉 빼놓고 있잖아요. 이 사자의 모습을 보고 만들었는데 이 평면이니까 입체로 만들기 쉽지 않았죠. 다음 사진이요, 요걸로 만들다 보니까 혓바닥을 쭉 내밀고, 사자가 원래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사자의 모습이 전혀 없죠. 젊은 애들 표현으로 1도 사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진노하고 이 감옥에 가뒀다라는 그런 이야기, 역사적 기록도 있고요. 분명히 재료는 사자로 만들었어요. 사자로 만든 거예요. 또 사자로 만들었고 사자를 만든 건데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어요. 더 이상 사자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었죠. 우리의 모습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고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닮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받기 때문에 엘리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얼마나 사모했어요. 마지막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스승의 영역, 영성의 갑절의 영성을 구하잖아요. 그 모습을 사모했던 거거든요. 늘 봤으니까.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나름대로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들도 있고, 내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 뜨거운 교회,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 각자의 개인도, 개인의 신앙도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교회도 처음 개척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이 어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을 사모하고 나도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던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 안에서 거듭났잖아요.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 재료는 사자인데 사자가 아닌 모습이 됐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대했던 모습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더러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능력은 그런 건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요, 변화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믿음과 변화, 삭개오가 경험했던 믿음과 변화에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도 원래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에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었어요. 여리고에 있는데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아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신다고 하고, 특히 마태는 자기와 같은 세리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니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이 삭개오도 지금까지 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요, 헬라식의 이름인데 원래는 히브리 단어 자카이라는 단어를 헬라식으로 음역한 거예요. 이 자카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요, 깨끗함, 순결함, 그런 의미예요. 이 부모는, 삭개오의 부모는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고 삭개오가 어렸을 때 이름을 지어주기를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자카이, 삭개오라고 이름 붙였지요. 그러나 삭개오의 삶은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과 부자를 연속하여 나열함으로 그 인과관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는 세리장의 일을 통하여 부자가 된 거예요. 불의한 부자라 이 말씀이죠.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2절 3절 말씀에 삭개오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고 육적인 모습의 겉모습의 신체적인 모습에는 키가 작았어요. 이 키가 작다라는 것은 장애가 있을 정도로 작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보통 사람 중에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정도, 장애인 어떤 그런 범주의 작은 정도를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짐작컨대 삭개오는 그 당시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생활 할 수 없고 종교생활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맺힌 것, 상처가 많았는데 그 상처가 표출된 것이 바로 물질이었겠죠.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불의한 방법을 통하여서 돈을 모으고 그것으로 자기 갈증들, 자기 구멍 뻥 뚫린 것 같은 마음들이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자기도 뭔가 예수님을 꼭 만나면 자기도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름이 삭개오, 거룩한 자, 순결한 자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뭔가 만나면 변화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키는 작고 사람은 많아서 예수님의 그림자조차 볼 수가 없었죠. 그럴 때 보통은 포기하거나 낙심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런 장애물이, 이런 고난이 삭개오의 그 갈증, 삭개오의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을 더 표출시키고 더 폭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 내용이 다음 구절에 나오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옛날 개혁판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뽕나무라고 얘기해요. 노래도 있잖아요. 뽕하고 방구를 끼 이런 노래도 어렸을 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에만 했었나 보네요. 하여튼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 지금 개혁 개정판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여리고 성 밖에 삭개오의 돌 무화과 나무라 이름 붙인 나무가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주변에 버스를 타고 지나가도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잎사귀도 무성해요. 삭개오는 예수님, 많은 군중 인파 가운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 키가 제일 큰 나무인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또한 잎사귀가 많았어요. 자기가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도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키가 작다고, 분명히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 누구도 좋아하지 않던 직업이잖아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럴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무성한 잎사귀로 자기를 가릴 만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7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멘.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 뽕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랑 같은 나무를 의미해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가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많이 열리는데 떫고 맛은 없어요. 지금은 먹는 사람이 없지만 당시 가난한 사람이 많았을 시대에는 돌 무화과 열매를 먹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냥 먹기에는 너무 떫고 맛없기 때문에 돌 무화과가 아직 다 익기 전에 바늘로 구멍을 내고 거기다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해서 여러 번 이런 과정을 겪으면은 돌 무화과가 커졌을 때 떫은 맛이 좀 덜하고 단맛이 조금은 올라와서 어느 정도 먹을 만한 열매가 된다고 해요. 이것을 바로 돌 무화과를 재배하는 일, 뽕나무를 재배하는 일이라고 불렀죠. 아모스가 했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고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했었던 일이고, 주로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시간이 될 때 가까운 데 있었던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일들을 하였어요. 이 뽕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은요, 아직 이 삭개오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올라갔을 때 누가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그냥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려고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겠거니 하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또 걸리더라도 저기서 열매를 먹기 위해서 올라갔거니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죠. 5절 말씀, 삭개오가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자 뽕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셨어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내 집에 거하겠다, 내가 네 집에서 숙식하겠다. 근데 이 앞에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가고야만 말겠다. 예수님의 마음 강력한 표현이죠. 누가 뭐래도 나는 네 집에 오늘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이미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는데,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것들을 찾았을 때 얻고 이런 것을 찾았을 때 얻게 되는 그런 즐거움이거든요. 자기가 이제껏 아무리 어떤 노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한 문제, 구멍이 뻥뻥 뚫릴 것 같은 그런 상처들, 그 마음, 이것들 뭔가 공허함으로 있었는데 아무 것으로도 아무 노력으로도 채울 수 없었는데 그 채울 만한 것을 지금 찾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삭개오가 즐겁게 기쁘게 후다닥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7절 말씀에 무 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누가복음 15장 말씀도 그렇고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도 그렇고, 세리와 어울릴 때, 죄인들과 어울릴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드실 때에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리다는 것은 비방한다, 투덜거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세리는, 그 당시 세리는 거들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그것도 2배, 3배를 걷어서 자기에게 부정 축제를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거리를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었어요. 꼭 군인들을, 로마 군인들을 대동하고 다녔어야 됐죠. 그렇게 원망과 손가락질을 듣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너의 집에 꼭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접하니 이게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투덜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선도, 그런 수군거림도 연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병자와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를 8절에 말씀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서서 주께 여짜오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웠던 삭개오, 상처, 키 작은 것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삭개오인데, 사람들 눈에 띄기 싫어서 잎이 무성한 나무, 큰 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인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서서 마치 사람들 앞에 서서 간증하듯이 사람들 앞에 서서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어요. 2가지 선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소유를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사오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길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병자와 죄인들 위해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길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돈이 최고였던 삭개오가 내 것을 팔아서 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의 길에 동참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남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것은요, 자세히 보면 물론 자기가 빼앗은 것에 대해서 회개한 것, 자기가 부정 축제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부정으로 축제한 것들을 4배나 갚겠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고백이긴 한데, 사실 율법적인 조항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것이 율법의 최대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율법의 최대치는 5배를 갚아야 돼요.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 사회적인 규례예요. 로마의 법상 그런 일이 있고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4배까지 갚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로마 법에 가까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변화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면은 준비해갖고 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고 멋지게 선언하겠다, 준비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율법에 대해서 물론 세리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그런 자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유대인이고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미리 준비한 답변이라면요, 차라리 더 멋있게, 율법적으로 더 멋있게 얘기하려면은 저는 5배라도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법에 가까운 이야기를, 로마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삭개오가 미리 준비되어 있고 미리 변화되어 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미리 준비된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식간에 변화되었음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이 매우 진실된 고백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삭개오가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9절 가운데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치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뿐만 아니라 내 집도 구원을 얻었다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이 이미 그 전에 있었어요. 놀라운 믿음의 선언, 삭개오의 그 고백이, 삭개오의 그 신앙이 진짜 진정한 고백이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바로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죠. 우리 10절 말씀, 연이어 주님의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 인파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너무나 인파가 많고 키는 작아서 뽕나무에,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에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고 놀라운 일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데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전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네가 나를 믿어서 구원받고 네가 나를 믿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너를 만나려고 여리고성에 왔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온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 중에 하나였던 삭개오, 유대인이지만 순결하게 자라나라는 축복의 이름과는 다르게 돈의 노예가 되고 같은 동포들을 괴롭게 하는 방법으로 불의하게 부자가 된 이 삭개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찾아서 이곳 가운데 왔다. 네가 나를 찾은 것 같고 네가 나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것 같지만 실제는 내가 너를 찾아서 왔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부자 관원은 어렸을 때 말씀을 잘 지켰고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있었었고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더니 나는 이미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나 그렇다면 이 물질을 팔아서 나눠주라라고 했을 때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주님을 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한 것과 같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한 장 다음에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불의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록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놀라운 믿음을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화는요, 서서히 점층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도 있어요. 수년에 걸쳐서 믿음이 성장하고요, 수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그런 변화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변화는요,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적인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삭개오, 그런데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 가운데 훨씬 더 뛰어나 보였던 부자 청년도 하지 못했던 변화를 이끌어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삭개오가 경험한 것 같은 놀라운 변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변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이해를 돕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뭐라고요?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는요, 돈만 바라봤던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받든 안 받든 돈을 바라봄으로 자기 허전한 것을 채우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가난한 자들, 주님의 사명, 주님의 길을,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기를 원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배를 갚고 돈에 마음을 둔 게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영의 것을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도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늘 더러운 것으로, 늘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주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 아닙니까? 그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란 유명한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모략이란 대표적인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책 가운데는 현대인의 신앙이 광고문 신앙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광고문 신앙, 여러분 광고가 어떻습니까?
광고는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이는 게 바로 광고 효과 아닙니까? 더 좋게 보여야지 팔리죠. 더 예쁘게 보이고 더 효과가 효력이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게 바로 광고입니다. 여러분, 과자를 사보면은요, 내가 과자를 산 건지 공기를 산 건지 헷갈릴 정도로 공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현대인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과자인지 공기인지. 아름답게 포장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능력이 없는 것, 겉은 번지르하지만 실제는 작은 어려움 가운데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 이게 현대인의 신앙이다라고 꼬집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처음의 뜻과는 기대와는 다르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순간적인 변화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번 한 주간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전부터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죠.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삭개오가 그 은혜의 시작 가운데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것을, 예수님의 것을 바라볼 때 더 급격하고 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서 부자 청년도 그러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듯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래도 왕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처음 바라고 꿈꾸던 그런 신앙의 모습, 능력 있는 모습,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가 모여서 우리 평안교회가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주보에도 적는 란이 있는데요, 밑줄 그으셔도 좋고 적어봐도 좋고 중요한 단어들, 구절들을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받은 은혜들을 마음에 정리하고 기록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길 사모하고 온전해지길 사모하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길 사모하는데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고 소문을 들었을 때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집 앞에 모셨을 때, 집으로 모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이미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둠으로 우리 안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같은 신앙으로, 능력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신앙, 우리가 꿈꿨던 신앙의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는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에 오늘을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대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저가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왕의 자녀가 되었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변질되고 이상하게 되어서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야 되고 이 세대를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 교회 선한 영을 비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 있는 신앙, 마지는 소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동행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는 내 노력이 아니라 삭개오가 주님을 찾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미 은혜가 시작되었으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뒤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며 믿음의 주역들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피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꿈꾸고 기대하고 사모했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능력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삭개오는 그 이름과 전혀 다르게 살았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 능력의 변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자,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보다 먼저 행하셔서 여리고성을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주목하여 바라보셨던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시고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속해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겉보기는 그럴듯하지만 능력 없는, 알맹이 없는 그런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순전한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